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런 야곱이었죠. 도망가는 길에서 경험하는 그 외로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또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봤죠.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갔던 야곱이었습니다. 늘 부모 품에 머물던 야곱이었잖아요. 에서랑 다르게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늘 부모님 품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했던 그런 야곱에게 부모를 떠나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그 상황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왔을 것이고 두려움 찾아왔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 사람을 속이는 자에서 정직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따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 다시 본인의 목적지였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려고 했던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을 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뭔가 그 불안함이 다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꿈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꿈이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잘 도착하게 했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두 명의 딸 중에 한 명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되는 그런 야곱입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와, 대단하죠. 야곱이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7년을 며칠처럼 일하는
그런 형제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에 며칠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레아였죠. 그래서 그 레아였다는 사실에 너무 이제 분노해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라반이 한 가지 수를 쓰잖아요. 7일 후에 내가 그 너가 좋아하는 그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은 그 7일 후에 라헬을 얻고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7일 후에 라헬도 얻게 되고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을 두 명의 여인 라헬 한 명을 위해서 사실 14년의 시간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야곱이죠. 그렇게 야곱이 자신도 원래는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보다 더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게 된 거죠. 외삼촌 라반 때문에 이제 결국은 14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 혹은 움켜쥐는 자라고 하는 뜻의 그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에서 자신이 속는 삶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의 시간들을 더 보내고 나서 20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돼요. 야곱은 아내 2명을 얻었고 근데 그 2명 중에서 더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너무 레아가 좀 불쌍했던지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고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레아가 자녀를 6명 낳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은 처음에는 4명의 아들을 쭉 낳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본 라헬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또 야곱에게 이렇게 보내서 빌하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낳죠. 그 모습을 보는 레아는 이제 태 문이 닫혔는데 레아도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도 자신의 여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보내 2명을 또 낳죠. 그러고 나서 또 레아에게 갑자기 태의 문이 열리면서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고 라헬은 끝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다가 라헬을 통해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이제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 혼자 채색 옷을 입으면서 룰루랄라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얘도 개념이 없는 애긴 하지만 그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유일하게 요셉밖에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라헬의 또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냐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도 엄청 야곱이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0명의 그 형들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 곡식을 구하게 될 때 그때 베냐민의 존재를 요셉이 이제 거기서 물어보게 되고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관계들, 가족 관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 여전히 이제 사랑하는 여자였던 그 라헬에게서부터 아내를 이제 결국 마지막에 얻게 되면서 요셉을 편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보세요. 아내 2명이 있죠. 여종 2명이 있죠. 아들이 11명. 그 중간에 딸도 1명 있거든요. 딸도 1명 있고 벌써 16명이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 부모님의 집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될 때 혼자서 갔다면 이제는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일단 가족 16명 그리고 하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들과 그리고 어떤 재정들과 뭐 여러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부를 쌓게 되니까 가축들까지 해서 많은 자신 식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도 이제 외삼촌의 그늘에 머물기가 어려우니까 독립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품삯을 외삼촌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점점점 자녀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 같으니까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라반도
야곱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의구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에 가서 보면 라반이 야곱을 대할 때 예전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의 땅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지난 2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야곱이 뭔가 이 어려운 상황들에 겪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고자 하려고 할 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을 그때쯤이잖아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시간이 야곱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31장 41절에서 42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20년 동안 일하면서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동안 야곱은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야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 베델에서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만났던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경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난주에 봤던 베델에서의 그 사닥다리에서의 꿈이 야곱의 20년을 버티게 만들었던 굉장히 큰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은 20년의 시간 동안에 진짜 나쁜 놈인 그 라반의 밑에서 지내면서 그 20년의 시간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버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31장 41절 그리고 4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20년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게끔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황이 자신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그 한 번의 은혜의 경험이 20년의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확실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지금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든 갈렙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였다면 이제는 식솔들이 있죠. 가축들도 많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사실은 기대와 소망에 차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러나 야곱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떠났던 이유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엄마한테 듣고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의 피해서 달아났던 그 사실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억되어져 있고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님이 있는데 그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20년 동안 나에 대한 원한을 더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겠죠. 특히 형은 사냥꾼이잖아요. 피를 보는데 능숙하고 무엇을 죽이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 한 명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에서잖아요. 그리고 늘 호기롭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에서였어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가면서 에서에 대한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가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부름꾼들을 통해 그들이 갔다 와서 들리는 이야기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지금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야곱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전가를 보냈더니 혼자서 오면 그 정말로 야곱을 환대하는 거라면 그냥 혼자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몇 명을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400명이나 된 어떤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 그다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훨씬 더 긍정적인 거였는데 야곱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두렵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단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과 가축과 재산을 둘로 나누죠.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보냅니다.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한 때는 버리고 한 때는 이제 자기가 얻을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또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죠.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2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요. 밤에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일어나겠어요? 불안하니까. 뭔가 불안하면서 이게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야복나루를 건너고 이제 때를 나눠서 몇 대로 나누어서 무리들을 먼저 보내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동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표현되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는데 원어로 보면 야곱이 야코브거든요. 그리고 야복이 야보크, 그리고 씨름이 아베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지금 아베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 라임을 맞춰놓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 아베크라고 하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사람, 호세아서에서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천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천사의 싸움이 매우 격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힘겨루기라고 하는 진짜 씨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주먹을 다짐하고 막 싸우는 거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아베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있었던 어떤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서 싸우면서 부르짖는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서
간절하게 또 처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야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자신의 살 길을 도모했다는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먼저 보내면서 가장으로서 뒤에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지금의 이 위기를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혹은 책임감이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동의가 되세요? 이기적인 행동일까?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일까? 여러분 스스로 잘 답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보지만, 하지만 가장으로서 오는 책임감에서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되잖아요. 지금 야곱의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죠.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지?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자 그 자리에 나 혼자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야곱에게.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이기적으로 회피하고자 했다면 그 사람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천사와 함께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살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기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은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격렬한 몸부림이었다. 육체적인 싸움이었든 아니면 간절함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의 씨름이었든,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져요.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가족의 곁을 떠나야 했던 과거의 시간들, 여러 번 속아가면서 보냈던 20여 년의 시간들, 이제는 책임질 가족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게 된 자신의 현재 모습 등을 생각하며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야곱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야곱의 간절함, 야곱의 처절함,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부르짖음, 사실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죠. 고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씨름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그렇게 딱 포기해 버리신 적은 없으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오늘 이 밤에, 혹은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릎 꿇는 그 상태로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별로 얻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리가 저릴 때까지 있었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 번은 좀 호기롭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무언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기도원 가셔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과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영적으로 홀로 서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 치열하게 붙드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린라이트에 안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그린라이트에 안 오신 분들은 다른 걸 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 거다. 그린라이트를 꼭 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로 씨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던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늘 져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인 거잖아요. 약자.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기지 않는 거죠. 전 저희 딸한테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겨봤자 득될 것도 없고, 얘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져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외침 가운데 천사는 져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죠. 야곱은 고통을 느끼고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동이 텄고 천사는 보내달라고 하는데 야곱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야곱의 집요함과 처절함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천사의 앞길을 막아서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또한 야곱이 막아섰다기보다는 막아서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막아선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멈춰 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뚝이고 있는 그 다리로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 저 이 부분이 상상되면서, 그리고 동은 터오고 있고, 뭔가 이 야곱이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간절했구나. 그만큼 간절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는 것을 응답하셨죠. 이것은 평생 오늘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아프고 그 이후에 너는 평생을 절게 되겠지만, 그 절뚝거리는 그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은혜의 지금의 이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치열함과 간절함의 기도의 시간대, 기도하는 너의 그 모습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편안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의 기도를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상황이 변해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천사는 엉덩이 뼈를 쳐서 절뚝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절뚝거림은
그 이후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하심의 결과인 거죠.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의 절뚝거림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절뚝절뚝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절뚝거림이 있어야 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씨름하였던 것을, 그 시간들을, 그 마음을, 그 처절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의 절뚝거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시험이 찾아오면 바로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스스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러니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비록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 그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그 삶에 절뚝거림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네, 보내지 않는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 야곱의 이름 뜻이 그거잖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지난 과거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쟁취하고 훔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죠.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 지금까지의 그 삶을 인정하는 표현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너 이름은 뭐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야곱의 고백 안에는 그런데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주신 은혜,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겨루었으나 죽지 않고 이긴 자로 살아가라. 너의 그 간절함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결국 떠나고자 했던 천사가 야곱에게 붙잡혀서 결국 축복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빚어지기를 원하고,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자, 천사가 가는 길을 막고 서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하는 그 야곱은 결국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죠.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죠.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 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뒷모습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대면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는 하죠. 이제 야곱은 브니엘을 떠납니다. 마침 해가 떠오르고 야곱은 절뚝거리는 상황.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밤이 지나가요.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이제 자신은 자신의 식구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33장에 가서 보면 에서를 만날 때 이전에는 자신이 가장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33장에서 가서 보면 식구들을 가로질러서 자신이 가장 먼저 앞에 가서 에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야곱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죠. 절뚝거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제대로 잠도 안 잔 것 같은 애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이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이상한 몰골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받아줄 수밖에 없지. 이게 그 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에서에게도 분명히 무언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에서는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나갔던 거였는데 야곱 스스로는 그렇지 않았던 오해에서 나오는 그 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발걸음은 야곱처럼 당당한 거예요. 그 앞에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뚝거릴 수 있죠.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온전한 변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초라한 모습의 야곱이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400명과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당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의 위기를 돌파해내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놓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엉덩이 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얻은 절뚝거림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얻어지는 그 절뚝거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아서 그 절뚝거리는 것이 누군가가 봤을 때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누군가에게 선포되는 것, 나도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걸음은 당당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생의 위기 앞에 찾아온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흔들리는 상태로 그냥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철뚝거리는 그런 몸이라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는, 그리고 가로막아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의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의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의 마음에 염려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나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야곱이 엉덩이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절뚝거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버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앞에 에서와 같고 400명의 장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당당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적인 절뚝거림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야곱은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에서와 400명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에게 그것들을 직면하는 은혜와 당당함과 믿음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에서와 같은 하나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변화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절뚝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힘 붙들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